음, 시작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요즘에 사도적인 교회를 보고 있어요. 자, 사도적 교회. 그래서 이런 사도적 교회를 뭐 신학적인 입장으로 또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고 하영조 목사님도 나름의 사도적 교회에 또 그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것 같고, 또 그걸 했는데 막 거기에 문화생들이 많잖아요. 쫙 써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하신 거 캡처해 갖고 이렇게 또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여기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방향보다는 왜 토라인가 그쪽에 조금 우리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 신사동 뭐 이런 막 공격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너무 웃겨요. 유치해요. 왜냐하면 아이고 그 단어 하나 갖고 난리도 아니야. 예.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대로 가야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일을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일인데 너무 과대해 갖고 자기만 그렇다 그러면 곤란하고, 다 이런 논쟁의 싸움들이에요. 근데 뭐 그런 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거 본질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근데 대부분 그걸 갖다 뭐 사도적 계승 이런 어려운 말을 써요. 사도적 계승. 근데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사도적 계승은 신앙 고백 안에서 다 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어디 대부분 또 사도신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또 어디 개혁 우리는 또 사도신경은 또 아닌 것 같다. 뭐 왜냐면 그거는 옛날에 중세 신학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다. 뭐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든 간에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단일성을 유지한다. 맞는 소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종교회에서 정해진 신앙 고백이냐? 물론 성경을 근거로 했겠죠. 근데 어떤 부분만 떼서 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저도 개신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약간 의견들이 좀 다르죠. 근데 그런데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사도계승을 거부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캐톨릭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인간적 사도적 계승이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한다. 이 얘기 뭐냐면, 로마 캐톨릭은 어때요? 사도적인 계승을 우리가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1대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라 그래가지고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가 교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적인 계승을 주장하는 것들의 그게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집트 콥트교는 뭐냐면 성마가가 교회의 창설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계승이다. 이러는 거죠. 근데 사도 개념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함께 모셨던 사람들.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은 수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명도 하고 본인에 대해서 변증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사도적 교회의 정통성을 그런 외형, 그래서 이런 좀 유식한 말을 써봤어요. 표면적 연속성. 근데 저는 한마디 더 붙여봤어요. 표면적 역사성. 근데 여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사도적인 것들에 대해서 근거를 어디다 주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교회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좀 가볼게요. 자,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렇게 생각하죠. 위로받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 맞아요, 틀려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다.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위로받고 싶어서 인도해야 될 만한 교회 말고 다른 곳도 되게 많아요. 어떤 때로 위로받고 싶은 사람 이런 데로 젊은 애들은 가요. 위로받고 싶어서 절에도 가고 위로받고 싶어서 수많은 곳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맞긴 맞지만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 좋은 소리, 뭔가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요, 말 잘하는 강사들이요,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만한 강사, 유명 강사 있잖아요. 엄청 뜨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럼 그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소원 성취, 이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교회 와서 빌고 가면 뭔가 얻을 것 같아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들어줘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소원 빌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근데 뭔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귀신도 역사를 하니까요. 그리고 막 이제 요즘에는 뭐 빨간 당이다 파란 당이다 하고 막 강대상에서도 하고 저한테는 막 여러분들이 막 이제 믿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변화의 목소리로 해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사회 이슈들을 가지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목적일까요? 그럼 이것들을 이루었을 때 사회가 변화될까요? 결코요.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로 사회를 변혁시켰던 사람들은 없어요. 수많은 혁명이 일어났어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일까요? 킹덤이 히브리어로 뭐냐고 이번 주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어요. 말쿠프트라 그래. 말쿠프.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 네, 뭐라고요? 말쿠프. 발음이 안 돼 갖고 내가 어디서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장소적인 하나님의 킹덤은 우리는 자꾸 장소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차원 속에 갇혀 있잖아요. 점으로 시작해서 점과 점이 이어지니까 선이 되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선과 선이 이어지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잠깐 장소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어디 있냐? 통영에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 우리 집안에 있다, 직장에 갔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성경적인 모든 개념은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부터 왔는데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 그래서 킹덤인 거예요.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주님과 연합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오셔서 연합해서 어떤 그런 그 통치 아래 가는데 거기는 이런 지금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과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거 다 거짓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날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안에 있는 통치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통치에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그것들을 자신 있게 건드리고 막 법을 만들어내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킹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도 킹덤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킹덤이 점점 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킹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요, 이게 뭐 우리가 이슈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이슈화해서 뭔가 교회가 해결하고 결론으로 내려야 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을 갖게 되면은 통치 개념이 뭐냐면 통치의 법이 뭐냐면 토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킹덤의 법이 토라인데 토라가 진짜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안 끌어와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서 우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들이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오면 도덕적으로 좋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도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토라의 개념이 세계되면은 미슈파팀, 그다음에 후카트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다예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 안에 후카트가 있고 미슈파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령 체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삶의 베이트 삶의 시스템으로 구축되게 되면은 굳이 뭐 세상 이슈 안 끌어와도 도덕적인 교훈 안 해도요 그냥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맨날 뭐 1번, 2번 가르치자고 애들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하죠. 통치와 다스림은 어떻게 해요? 1번, 2번으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은 삶으로 가르치는데 그걸 예수님이 해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 오면 그 교회는 감동이 있어. 여러분 콘서트 가도 감동을 주고요. 어디 가도 감동받을 수 있는 혼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교회는 이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토라의 하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람들에게 혼적인 것까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혼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구제하자. 그리고 구제하면서 선교하자.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 예수를 전하자보다 요즘에는 구제가 더 앞서기도 하고요. 주 예수는 없어져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물론 해야 돼요.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굶은 자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토라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구제 행동들은요 아가파워예요. 아가페.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주신 양심, 뭐 누구에게나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든 안에 있는 사람이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하는 행동에 불과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놀라운 삶, 토라의 삶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적 교회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거는 아니고 그런 본질로 가봐야 되는데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 일터사도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거 막 사도적 교회는 일터사도 근데 붙여도 되고 뭐 안 붙여도 되고 막 그거 갖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일터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적인 개성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적인 개성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사도적인 개성의 삶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로 가보냐면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후루룩 읽어볼게요. 뒤에 여러분 성경 좀 펴주세요. 죄송해요. 그래야 빨리 진도가 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주시고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래도 읽어야지 이게 좀 감각이 올 것 같아요. 건너뛰려다가 한번 후루룩 읽고 갈게요. 그러면 먼저 조희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다음부터 계속 같이 읽고 시작.
아멘. 기도로 통한 무엇으로 시작됐죠? 기도로 통한 무엇으로 성령 시작된 게 사도적인 교회의 출산이에요? 성령이요. 성령은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날 수가 없고요. 교회의 이 사도적인 교회, 사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시작은, 사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시작은요, 기도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예요. 기도로 시작된 성령의 출산으로 통해서 시작된 게 사도적인 교회예요. 자, 사도적인 교회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아니에요. 사도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제가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증거하기 위해 성령을 받고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사도적인 교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적인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이 실제로 나타남을, 부활과 십자가로 나타난 것들을 승천까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까지 본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했던 게 사도적인 교회의 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요, 토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조이진 집사 크게. 이거 마이크. 거기 있어요. 마이크 있는 사람이 해주세요.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구약 말하는 거죠.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들 어떻게 해요? 설명하셨다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 뭐예요? 토라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뭐예요? 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얘기다 그러면서 자기 증명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증명하실 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온 것이 아니라 토라를 가져와셔서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6장 45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4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뭐예요? 이게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토라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토라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고 그게 그 토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에베소서 가면요, 제사장도 믿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에 제사장도 믿었더라. 저 토라를 아는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듣고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적인 교회는요, 토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요, 토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떤 거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토라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 토라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삶으로 나타내신 걸 봤죠. 모든 삶의 공생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또 들었던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들을 듣고, 여기까지 어떻게 예수님하고 함께 했죠. 그리고 나서 증언을 한 거예요. 증언을 한 것이 사도적인 교회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도적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신약 성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적 교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추론하면은 더 사도적 교회를 알려면은 신약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토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면 토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토라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경험시켜 주셨으면 이제 이것들을 경험한 이들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냐면 사도적 교회에 계승을 했다 하는 것들은 이런 예수님의 토라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들이 증언했는데 그것들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고 같은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인 교회예요. 그것들을 일터에서 하는 것들이 사도적인 계승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말하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꼭 예수님은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변증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헬라적인 개념, 로마하고 섞여버리고 이전 시대의 어떤 그런 모든 이방적인 것들하고 섞여버렸던 개념들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토라를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명제를 붙이고 싶어요. 사도적 교회는 토라를 기준으로 삼는 교회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하영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어요. 생각 많은 사람과 교회는 사람을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저 그래갖고 와, 명언이다. 그런 잠깐 에피소드를 나누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진짜 토라의 계승, 토라의 삶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고백하고 살아나는 삶이 사도적인 진정한 계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영적인 계승이고 토라가 기준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제 결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뭐 사도적이다 뭐다 해갖고 싸움박질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출산된 게 사도적인 교회고, 그리고 또 그 기도는 뭐냐면 기도로 성령이 출산됐는데 그 기도는 근거가 뭐냐면 토라였다는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향을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라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토라를 가르쳐 주시고 토라를 살아내시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기도의 내용. 이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런 것들이 사도적인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논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막 이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냐면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요 과정,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거를 교리로 만들고 그걸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은 뭐예요? 성령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토라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2장 42절, 2장 4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여기. 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맞아요. 거기까지. 자,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있죠. 네, 이 부분요. 이게 토라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소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죠. 근데 이 교제는요, 그냥 밥 먹고 자기 사람 사는 얘기가 아니라 토라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고백한 것들을 그 토라의 가르침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교제는요, 우리 코이노니아니까 자꾸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막 인간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들어있는 그냥 옵션이고요. 근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요, 토라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고백하고 살아낸 것들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갖고 토라 어떻게 살았어요? 뭐 어떤 말씀 갖고 고민했어요. 다 좋습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다 좋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회개했습니다. 말씀의 부딪힘으로 인했는데 내가 강팍해졌습니다. 말씀 때문에 제가 울게 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이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교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도적인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찻집에 우르르 가서 먹고 마시고 밥집에 우르르 가서 먹고 마시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교제인 줄 알았어요.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람 변화 안 됩디다. 저거 떡을 떼며 밥 먹었다는 소리죠? 네, 밥도 먹으면서 말씀의 토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힘썼어요, 기도에. 이게 사도적인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전 성경을 너무 잘못 해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 날 격주로 모이는 그 셀 모임, 그게 뭐냐면 저게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셀 그러는데 뭐 구역, 순, 셀 저거 하는 모임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헤브론이 이제 토라를 조금 약간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걸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쭉.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계속.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여기 계속 그러죠. 교제, 나눔. 토라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토라 때문에 삶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3장 1절로 가보세요. 자,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아까도 기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도 뭐냐면 토라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뭐예요? 여전히 그 기도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럴 때에 그 밑에가 뭐예요? 안전배기 사건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토라와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건요, 기도를 통해서 더 풀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말씀이 있는데요, 겁대기밖에 없고요, 내용이 없었어요.
기도도 알맹이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6절로 가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도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는요 기적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4절 가보세요.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토라의 가르침에 무엇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토라의 가르침에 고난이 오는데 토라가 제대로 풀어지면 두 가지예요. 토라가 제대로 풀어지면요. 누가 여기 고난을 줬죠? 토라를 가졌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 지도자. 한마디로 교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억압이 있고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토라의 삶을 살고 고백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핍박과 함께 같이 와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32절 가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계속이요. 35절까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여기서 아까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죠. 부활, 그 토라의 가르침이에요. 부활을 증언하고 그런데 여기 뭐냐면요. 여기가 여러분 초자연적인 부의 운동이 이거예요. 나눔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은요. 나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뭐냐면 내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아요. 토라는요. 모든 것이 네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내 것이고 너희들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토라의 개념은요. 너희들은 자식도 네 것이 아니고 너의 재산도 생명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맡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토라의 말씀을 받은 자가 부의 이동의 중심에 쓸 거예요. 나눠주는 자로 또한 그것을 흘려받는 자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서 1절, 7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다 찾으셨으면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잠깐만요. 저기 6장 1절에서 7절이에요.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사도적인 교회도 문제가 있다 없다. 사도적인 교회도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하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같이 고백하고 살아내면서 증거하는데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꼭 뭐예요? 물질의 문제였어요. 그죠? 누가 좀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대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조금 덜 받고 덜 받았다, 더 받았다. 이건 뭐예요? 돈의 차원도, 물질의 차원도 있지만요, 내가 누구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잡한 문제를 사도적인 교회에서 사도들이 떠맡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비록 조직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요. 근데 거기 조건이 있죠. 막 어떤 사람이지? 성령 충만하고, 한번 인간이 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딱 그거 다 소집해 보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하고 인간 같은 사람, 그 인격이 된 사람. 그랬는데도 나왔어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니골라가 나왔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은 김매리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낼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7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7장 1절 7장 여기는 안 읽을게요. 좀 길어지니까. 자, 아까 잠깐 여기 좀 읽을게요. 아까 7절에 보면 7절 한번 봐보세요. 미안해요. 6장 7절.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봐요. 밑에 제사장의 무리도, 네, 제사장 토라를 맡았다는 사람들이죠. 아까 토라를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했죠? 신기한 거는요, 토라를 맡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더 많은 무리가 막 따른다 그랬죠. 막 핍박한다 그랬죠. 그 무리가 따르는 무리 중에 토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삶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토라가 풀어지기 시작. 이거 리빙 토라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토라가 리빙 토라로 풀어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모든 이런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일어나는 일들만 맞는 게 아니라 뭐 구제나 뭐 어떤 살림살이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모두 다요 사도급적인 전도자였어요. 어떻게 해요? 토라를 가르치고, 교회 리더들도요, 사도들 아니고 그 밑에 리더들도 뭐냐면 토라를 가르치고요, 토라를 살아내고 토라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가르치고 살아내고 하다가 돌 맞아서 죽은 게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도적인 교회 특징이에요. 이게 사도적인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지조대로 살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데 죽음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 인터콥 그 노래 부르면 가슴을 뛰는데 부담스러워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대목이 죽음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러는 노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돌아서지, 열심히 목청 높여 불렀는데 집에 가면 고민이 돼요. 그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는, 뒤돌아서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여기 7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스데반이 등장하면서 바울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사도적 교회는요 반드시 무엇이 들냐면 대형 핍박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대형 핍박이 들어오면서 뭐냐면 열방으로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막 더 되게 세게 가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울수록요 열방엔 더 들끓어요. 막 복음이 콱콱콱 쏟아져요. 그래서 7장 건너뛸게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막 흩어지죠. 이게 사도적인 교회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섞고 우리끼리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요. 근데 특별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믿는 자들끼리의 그런 어떤 핍박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욕하면 저기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저기서 욕하면 여기 욕하면 가서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고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중요한 기점인데 10장 44절에서 4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스톱. 여기까지 할게요. 기니까 이방인에게도 뭐예요? 성령 부어 주심. 근데 왜 성령이 부어졌어요? 어떻게 할 때? 네? 토라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막 이렇게 됐는데 유대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우리부터 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토라의 말씀, 리빙 토라가 사라지고 살아있으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잠시 그들의 눈이 가리웠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눈이 가리웠고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근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죠. 이제 비로소 더 토라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전도 그러면은 막연한데요. 토라의 가르침이 확장된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헬라적인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헬라적인 표현을 쓰게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헬라적인 개념으로 와버렸어요. 히브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헬라적인 개념을 주님이 다시 토라로 회복시키면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1절 가볼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도적인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가 여기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까지 이렇게 복음이 갔죠. 자, 헬라적인 표현으로 가면서 히브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가르침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 헬라적인 표현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이방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이해하고 가시는 거죠. 이방인들이 어때요?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계속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계속해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스톱! 우리가 이거 복음 메시지로 많이 들었죠. 예,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셨네 주는 평화 이렇게 부르죠. 근데요 주님과 우리의 막힌 담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주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한 게 아니라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스토리텔링 차원에서도 이런 스토리텔링의 원조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너무 깊어갖고 이미 영의 토라가 들어가 버렸는지 이렇게 활용해요. 이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토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리빙 토라 안에서.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또 스톱. 한 세 사람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합평하게 하셨다. 그래 뭐예요?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게 뭐냐면요. 사실 폐하셨다고 표현했지만 뭐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번역상 다 폐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요. 온전히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처럼
그 사랑의 이루심이 휘장을 찢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는 한 세 사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아멘. 하심이라. 사도적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해요? 고르반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인 교회, 마지막 때 사도적인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밟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 보세요. 부모가 계세요. 그런데 나는 형편이 그래서 못 가니까 마음으로만 그래 하는 거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을 갖고 부모를 보러 가는 것과 자녀가 있는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갈 것 같아 하는 거하고 자녀를 보러 가는 거가 차이가 있죠. 네, 이런 차이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는지. 바로 이 일 때문이에요. 사도적인 교회가. 자, 그리고 여러분, 저렇게 불못 땅이 이스라엘에서요, 진짜 믿는 자가 찾아 있을까 하는 그런 땅인데도요, 이스라엘을요 먼저 품은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일본에서 제일 순교자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용암에다가 사람들 다 담갔어요. 엄청 핍박당해서 예수 때문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스톱. 너희는 사도들과 뭐예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결국은요, 저 사도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한 차원 더 높이면요, 같은 토라의 가르침이에요. 선지자는 뭐예요? 토라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그가 바로 나다. 나 예수 토라다예요. 그래서 저 사도들은 뭐예요? 그 토라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삶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국은 뭐냐면 저 사도와 선지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언하는 거 있잖아요. 가시라 가라바 해가지고 집 사세요, 땅 사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토라이신 예수. 그래서 너희는 그 토라의 깊이를 아는 그런 리더들 안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죠. 이거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인데 이 토라의 같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개념에 두고 21절로 넘어가야 돼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왜? 뭐예요? 이 토라를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체다 그러는데 개념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데요. 리빙 토라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기점이 되고 우리는요. 지체가 돼서 함께 토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라고 하니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자꾸 여기 건물 안에 와 있고 그냥 맨날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것은 토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뺀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토라 안에서요. 그래서 그 토라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이고 만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모이면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흩어지면 토라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주가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으로? 토라로. 토라로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니라. 성령은요, 다른 게 아니라 토라를 밝히 드러내시고 토라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이 오신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 토라를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 오순절에는 뭐예요? 그걸 받았어요. 토라를 받았어요. 토라를 받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그 토라를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토라를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초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미 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김질하고 정리하고, 왜냐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셔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맨날 주님이 가르쳐 주셔도요, 주님이 직접 뭔가 이렇게 세게 가르쳐 주셔도요, 돌에다가 새겨도요, 저는 물이 가면 다 흐려져 갖고 흔적도 안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까지, 살아낼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살아낼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일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기남 권사님,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미아 집사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우리 정인영 집사 또 요배리 가지고 식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순종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밤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조금 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롭게 고여진 물이 아니라, 고인 예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고 또 받고 흘려보내는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